요한계시록 13장 9절과 13절로 18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말씀 속에서 온전히 믿음으로 준비되게 하시며 바라옵기는 죽음당하지 않고 들림받고 또한 첫째 부활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무한대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번 주에요, 제가 페이스북에 우리 선교 그룹에 기도 제목을 올렸죠. 어떤 제목이었냐면 내가 북한 근처에 간다 이렇게만 올렸어요. 구체적으로 어디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되죠. 북한 근처에 가서 복음 전하고 생명 살리러 가는데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렴 그렇게 올렸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쪽잠을 자고 일어났죠. 그 다음 새벽에 펼쳤는데요, 제 계정이 해킹당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 살아있구나 이렇게 싶더라고요. 그 북조선의 많은 스파이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저 공산권에서는 페이스북이나 이 유튜브는 차단시켜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 정말로 살아있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40여 명 카톡 멤버들에게 기도 제목을 또 줬죠. 5대양 6대주에서 기도하는 그 친구들,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보지 않으시더라고요. 내가 이러한 일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내 계정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의 염려가 되죠. 계속 매일같이 메시지도 올려야 되고 동영상도 올려야 되고 복음화 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화를 시키기 위해서 작정하고 있는데 내 계정으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염려가 되면서 기도 제목을 올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겠다 서로 이제 합심하여 기도했지요. 그런 가운데서 응답도 빨리 와요. 할렐루야. 어떻게 만지다 보니까 다른 그냥 그 비밀번호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랬는데 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응답도 빠르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좀 고쳤어요. 그래서 어떤 나라라고 고쳤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도 감사하고 또 마귀 악령 이런 흑암의 권세들도 활동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발견하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더 지혜롭게 그러면서 누룩처럼 영향력을 펼쳐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싶었어요. 저번 주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가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본론에 가서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데 부연 설명을 좀 하자면
요한계시록 13장 15절 말씀은 세상 사람들의 지혜 영역 속에서, 현실계의 영역 속에서 결국에 악한 세력들도 사람을 준비하거든요. 인재를 준비합니다. 그네들의 인재를 준비하는데 저번 주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알파고를 만든 그 영국의 박사가 50년 안에는 인공지능 컴퓨터 로봇가 의식을 갖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13장 15절 우리에게는 열렸기 때문에 감사하죠. 계시 받은 것이 감사한 겁니다. 15절 말씀에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준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사탄에 의해 택함 받은 어떠한 짐승들 중에 하나가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부어줍니다. 이 생기는 영어로 보면 breath, 호흡을 한다.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그 생기와 똑같아요. 영적인 존재가 된다고요. 놀랍죠? 세상에 우상이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최고 기술의 정점입니다. 클라이막스예요. 이게 와야만 누가 오시죠?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안 오면 예수님이 늦으시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딱 발견되고 나서 계시받고 나서 하나님 어서 오시옵소서, 빨리 이런 날이 오길 원합니다. 왜요? 저희 측근이 위암 말기 걸려 죽어가는 모습을 보니 완전히 미라처럼 되더라고요. 뼈다귀만 남더만요. 정말 죽음은 저주요 재앙이구나. 원죄의 결과구나. 얼마나 이 원죄라고 하는 것이 심각한 죄라면 사람이 죽겠는가. 그래서 저는 정말로 죽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침노하지요. 저는 분명히, 그래서 이번에 좋은 이렇게 알파고 이런 일들 일어난 것도 저한테는 응답이에요. 내가 몸 관리 잘하면 주의 은혜 속에서 살아있는 채로 죽음당하지 않고 휴거할 수 있겠구나. 이것도 이제 총칭해서 첫째 부활의 영역에 속해요. 다시 말해서 1000년 전에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 한 부류죠. 가장 복받은 사람이죠. 나머지 부류는 죽었던 사람, 순교한 사람, 첫째 부활할 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제 되살아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은 부활체고, 죽지 않고 부활체처럼 변화될 사람은 그냥 변화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언어적 표현입니다. 결국 우상에게 생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를 할 수밖에 없겠죠.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게 되니까요. 분명히 영화대로 될 거예요. 영화대로 되어야만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은사를 베푸신 성삼위 하나님께 무한대한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잖아요. 세상이 이렇게 급작스럽게 변화되는 거 보는 것도 참 신기한데, 창세 이래로 아주 느긋하게 느슨하게 진행되어 왔던 문명화가 우리가 사는 지금 21세기에는 초고속으로 발전한단 말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 부뚜막이 있는 집에서 자랐어요. 창호지 있는 집에서 자랐어요. 흙집에서 자랐습니다. 얼마나 겨울이 추운지 몰라요. 왜 우리 어르신네들은, 조상네들은 창호지 한 장, 두 장, 세 장만 붙였을까? 이거를 다른 생각으로 하면 좀 더 공기가 따뜻할 텐데, 이 어렸을 때 생각을 그렇게 했어요. 밑에는 뜨거운데 위에는 차가우니까 저 그래서 외풍 있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이번에 중국 들어갔잖아요. 아니 나름대로 호텔이라고 하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그 위풍이 너무 심해서
감기 걸릴 뻔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가 기억나더라고요. 제가 기관지가 약한 편인데. 성경을 성경대로 믿고 계시죠? 성경을 조물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계시죠? 성경에 기록된 언약은 성경대로 성취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아주 평범한 것 같고 아주 일상적인 것만 같아요. 하지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현실화를 위한 치열한 전투를 먼저 영적 세계에서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말씀대로 다니엘 10장 12절로 14절 우리 합독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음으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에 이름이라 하더라. 아멘. 이제 다니엘 말씀이나 여러 예언서 말씀이 어느 제국의 왕, 어느 제국의 군주, 여러 왕들 이런 존재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 1차적인 해석이고 2차적인 해석은 영적인 세계, 다시 말해서 사탄의 세력, 악령들의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다니엘도 응답을 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막았기 때문에 응답이 늦었단 말이죠. 기도 응답이 늦었단 말이죠. 자, 기도 응답이 빠르다. 이거는 그만큼 강력하게 천만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 응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응답이 되게 안 오는 응답 중에 하나가 결혼 부분인데 뭐 주님의 선한 뜻이 있으시겠죠. 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에 분명하고 주신 사명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사명에 합당한 또 사람을 만나게 하시겠죠. 근데 이제 이번에 중국 갔는데 저 원래 간식을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냥 아침은 그냥 미숫가루나 유산균 음료 간단히 먹고 아침은 사실 밥은 안 먹습니다. 주일에 좀 스피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일에만 먹는데 하루가 가벼워요. 그러면 그리고 점심과 저녁을 먹어요. 그런데 이제 중국 가니까 막 이것저것 대접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쉴 새 없이 먹게 되더라고요. 있으니까 먹게 되고 이런 과일 저런 과일 또 남방에서 나오는 과일 한국에서 못 먹던 과일 그러니까 배가 너무나 부른 상태 가운데서 몸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역시 사람은 뭐든지 적당하게 적절하게 생각하고 먹고 누려야 되겠다. 자, 오버하거나 부족하면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조금 문제가 생기겠죠. 자, 우리 본론의 1번 같이 읽겠습니다.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아멘. 자, 누가 귀가 있지요? 누가 성령의 음성을 깨달을 수 있는 귀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셔야만 합니다. 무한대로 침노하시기 바랍니다. 무한대는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응답,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분명히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언약이 될 때, 침노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을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아무나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이유도, 아무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이유도, 아무나 생명을 살릴 수 없는 이유도 전부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에베소서 4장 6절로 8절 합독합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만유 위에 계신다고요. 만유를 통일하신다고요. 만유 안에 계신다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대요. 이게 바로 분량의 복이죠. 분복이죠. 결국에 주님께서는 영의 세계, 물질의 세계, 두 세계를 창조하셨고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자, 믿음으로 살아내야 된다. 결국 믿음으로 내가 살아야 되는데 살아내는 것 또한 놓고 기도하면 되죠. 내가 어떻게 살아낼 수 있습니까? 우리 육신 얼마나 연약한데요. 이번에 이제 단기 선교 다녀오면서 남는 시간에 근처에 한 30분 내외에 있는 거리에 그 거리는 중국과 러시아와 또 북한 그 국경 지대예요. 마지막 일본이 만주국을 세웠잖아요. 만주국 세우면서 맨 마지막에 전투했던 치열한 전투 전선에 견학을 갔어요. 너무 신기한 게 제주도는 무엇으로 제주도 그 토양은 어떤 암으로 되어 있죠? 현무암으로 되어 있잖아요. 화산 폭발이 돼서 아니 세상에 거기도 현무암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야 신기하다 싶더라고요. 백두산에서 터진 그 현무암이 용암이 여기까지 흘러 넘쳤나?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하고 여하튼 현무암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현무암 언덕과 같은 그 산에 굴을 아주 길게 미로처럼 샤워장도 만들고 회의실도 만들고 잠자는 곳도 만들고 일본 애들이 그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 포로들을 이용해서 만들었죠. 재밌는 사실 그때 이제 만주국 최후죠. 러시아도 와서 전투를 하고 저 공산당 김일성과 김정숙 이름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사진도. 그 사람들도 이제 그 만주국을 독립시켜 주기 위해서 같이 일제를 몰아내기 위해서 싸웠다고 해요. 거기 견학을 갔는데 끔찍한 현장이다 싶더라고요. 얼마나 수많은 영혼들이 죽었을까 싶더라고요. 그리고 일본 그 제국주의자들이 사람을 그냥 죽이는 게 아니거든요. 막 뼈채 잘라서 죽이고 그렇게 죽이더만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현장을 보고 야 마귀에게 잡히면 이럴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더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다시금 확신 갖고 인도받게 되었어요. 힘들기 때문에 빨리 천국이나 가고 싶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현실의 삶을 주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사실은 모독하는 짓이에요. 그렇게 이제 생각하며 사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참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의 본향이 원래 천국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통해 이 세상 속에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체로 다시 오시니 천국의 은사를 끊임없이 침노하여 주어진 현실을 기쁨으로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본론의 2번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우상이 자유의지를 가질 때 아까 설명을 좀 드렸지만 지혜 있는 자와 총명한 자는 각 시대의 시간표를 분별할 수 있어요. 분별해야 제대로 된 응답과 선물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 됐든지 간에. 왜? 이것도 주님의 은사이니까요. 영적인 세계를 간파하며 주님의 재림도 제대로 준비해야 되겠지요. 되겠지만 여러 이단들처럼 인본주의적으로 그 시대를 해석하고 비정상적인 사고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단의 영, 사탄에게 속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전체적으로. 현실은 현실대로 충실히 살아가야 되죠.
각자의 분복이 다 달라.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주어진 현실을 경시하는 것 자체가 악령들에게 속는 것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영계와 물질계를 창조하셨으니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로 12절 합독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며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결국에 이 말씀대로 주어진 현실,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되겠지요. 최선으로 살아가는 게 힘들면 기도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충분한 쉼이 또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균형감 있게, 그러면서도 총체적으로, 그러면서도 무한대로 침노하여 그리스도화, 결국에 우리의 삶의 목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전인적 그리스도화에 있습니다. 전인적 그리스도화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합니다.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갑자기 아비규환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당장에 북한에서 전투기로 날아와서 폭탄을 투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이게 꿈이야 생시야? 분명히 현실이 아닐 거야. 이렇게 우리가 반응할 거예요. 누가 지혜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총명한 사람입니까?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 시대를 간파할 줄 아는 자가 총명한 자인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주님의 은혜 속에서 깨달아야 되고, 깨달았다고 한다면 나눠야 됩니다. 이번에 이제 중국에 가서 그 사역을 했어요. 결국 이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가 기본적인,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충실히 살아가고 견실히 살아가고, 이것은 1차적인 거예요. 왜요? 초림하신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선물로 주실 자들을 찾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요한계시록 말씀은 영원한 천국 세계를 설명한 책이 아니고 이 세상이 새롭게 천국처럼 되어질 세상, 새로운 현실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사야 65장 말씀과 연결이 되죠. 그래서 그 미션을 제시해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시겠구나 싶더라고요. 우리 누가복음 12장 54절로 56절 합독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무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곧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말씀하셨어요. 이때 말하는 천국이 어떤 천국이죠? 여러 천국이 있겠죠. 성령이 임재하시는 성령의 임재, 그리고 영원히 나중에 나아갈 그 또 천국.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 복음서에 말씀하시는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마태복음 19장 또는 20장에 이런 말씀 나오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잖아요. 우리 다 버렸는데 예수님 뭐 주실 거예요? 다짜고짜. 그죠?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이렇게 표현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새로운 현실, 새로운 세상에서 이 천국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길 원하신다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불완전한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곧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바로 벌써 거의 2000년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많이 기다리고 계신 거죠. 네, 그 또한 이제 하나님의 또 시간표 속에 있는 것이지만요. 성경을 진리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다면 성경적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성령의 은사를 간구하십시오. 윤리 도덕적 교훈은 여러 종교계에서도 다르고 있습니다. 이건 기본이에요. 착하게 사는 것 자체가 삶의 이유고 목적이고 목표일까요? 아니죠. 그것은 인간의 태어난 모든 인생들의 기본이고 기초예요. 성경은 그것을 뛰어넘는 영적인 실제죠. 그리고 조물주의 뜻을 받들어서 모든 인생들을 온전한 구원으로 인도하도록 인류에게 주신 절대자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은 부끄럽게 천국에만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1000년 전에 먼저 부활하여 새롭게 창조될 새 현실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또한 죽음을 당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 복락하시겠습니까? 뭘 하고 싶으세요? 가장 복된 응답, 죽음 당하지 않고 주님의 나라 함께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에 선택과 결정은 우리 자유의지에 달려 있어요. 물론 이것 또한 주님의 은사 속에 있는 것이지만 헛된 것을 의지하지 말고 성경대로 믿는 진리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무한대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떤 말씀하십니까? 우리 주님은요,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면서 새 현실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거든요. 많은 영혼들이 그 세계를 침노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나를 사용해 주시라고, 나를 사용해 주셔서 결국 전달해야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나만 누리지 말고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라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세계를 침노하노니 주여 성령의 충만히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안에서 온전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수많은 인생들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수많은 인생들 죽어가고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성경적 믿음 속에 사람들이 영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여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결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길 우리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주의 성령이여 감화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모든 복음화되어지기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모든 자식들 복음화되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화되어 계시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모든 산업인들 복음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모든 아버지의 흑암의 경계를 정치하고 전복할 수 있도록 권세를 베풀어 주시고 분동을 무한대로 은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또한 아버지 모든 복음의 엘리트들이 복음화되어지게 원하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의 성령의 충만히 역사해 주셔서 영혼들이 온전히 그리스도화되어지게 원하나이다. 하나님 주님께서 하시옵소서. 다민족이 복음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전도 종족이 복음화되어지게 하시옵시고 모든
모든 현장이 보고가 되어지게 하셔서 전적인 성령 인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르신 돌아가는 이 성령의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전적인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모든 문화가 복음으로 정복되어져서 문화를 통하여 복음적 문화를 통하여 생명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